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능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은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인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한날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일곱 교회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또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오늘도 깨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 하셔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선교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 7월 6일부터 하나님 금요일 이제 토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보로네오 선교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표단 가서 우리 메다메 교회, 나가무리 교회 보수 작업 잘 순조롭게 또 진행되고 또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나가신 학교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의 방문으로 선교의 마침표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어져 갈 수 있는 쉼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출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기회와 축복을 잘 붙들고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표단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 주의 종과 또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의 모든 안위를 지켜주시고 교회 대표로서 가서 역할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평안하게 잘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질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을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7 교회 주시는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도미티니아 황제 지배 아래 있던 기독교 말할 수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고통과 환난을 잘 이기고 또 견디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또 21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완전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의 성취에 참여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승리했으니 오늘의 이 환난과 고통을 잘 이기고 견뎌서 그 구원의 은총에 이제 참여하는 바로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서 주 앞에 설 것을 격려하고 또 때로는 경고도 하고 또 위로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 교회는 단지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여러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총칭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많은 상징의 언어로 되어 있고 또 예언의 말씀, 그러나 예언의 말씀도 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약속된 성경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
물론 이제 이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성경이 66권이 이제 정리가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들을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제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제 칭찬의 말씀도 있고 또 책망의 말씀 또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또 각성하게 하고 또 이런 그들을 또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범죄 악함 행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바른 믿음을 지켜갈 것을 또 그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분명한 그 역사적 상황 그때 당시에 고난 받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다 하는 것을 분명한 대상 1차 수신 대상자가 고난 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현재 그들에게는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서이든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을 뭐 또 소계시록이라고도 하는데 24장의 그 마지막 때의 그 메시지 있죠. 그 부분이나 요한계시록이나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장차 이루실 주님의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주님의 그 재림의 때 오늘 지금 이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이중적 그 메시지로 우리가 봅니다. 당시에 주셨던 메시지며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것을 이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단지 그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모습들이 있어요. 이건 에베소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 모습도 있고 서머나 교회 모습도 있고 사대 교회의 모습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 교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첫째 기억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이제 보게 되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두라노 서원에 가서 또 거기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한 3년 동안 바울이 이제 목회했던 곳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로 압송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도 있죠. 그것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는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이제 거기에 후임으로 나중에 이제 파송을 해서 65년 내서 이제 100년 AD 65년에서 100년까지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가 또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도 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지도적 이치에 있던 이제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소아시아의 어떤 수도 역할은 중심이죠. 소아시아의 중심.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아시아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성령께서 그를 이제 막으시죠. 아시아 선교를 막아서 저 북서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그 이제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그때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던 골로새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이제 교회이고 항구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는데 또 그런 만큼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또 아테미 신전이 이제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이상 큰 신전, 우상의 그 신전이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와 아주 그 신비주의가 극심한 도시, 성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좀 타락한 이런 도시, 이런 교회적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런 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지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까. 여기서 7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다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이제 심부름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천사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군 천사라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또 받들고 또 올리고,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그 대접에 담겨서 이제 향로에 담겨서 이제 하늘 보좌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존재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 7금 촛대, 이제 촛대, 이 촛대는 지금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금 촛대, 그 말씀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7별을 쥔 분이 인자가 끌리는 옷을 입고 7 촛대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이제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죠. 거기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7 촛대, 이 촛대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7별을 붙들고 지금 어디를 거니시고 계십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또 계획하시고 또 주장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성도와 성도들 모든 기관과 부서들 또 오늘 우리 동원교회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사이를 주님께서 오가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칭찬과 책망 두 가지를 이제 받습니다. 칭찬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킨 교회로서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게 첫 번째 칭찬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 무슨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런 믿음 행위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믿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내용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또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도 박사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고 또 알고 있고 또 믿어요. 그것도.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들도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을 칭찬해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죠.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 역사하는 믿음 하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냥 칭찬받는 그 유럽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칭찬이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수고가 무슨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수고가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다 거기에는 당연히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섬김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섬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사랑한다면 입으로만이 아니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인내를 알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인내하라, 견뎌라, 싸워라, 이겨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박해를 받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박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 박해가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이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 가운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일 수도 있겠지만 첫째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결승점이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 조금만 견디면은 저 이제 이미 그 승리는 이제 약속되어 있고 그 결승전까지만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큰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자꾸 이제 환상을 통해서, 환상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보좌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죠. 그 소망이 없다면은요 인내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소망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에요. 그냥 너나 나나 다 결국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들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아무런 뭐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그 소망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승리, 그 열매가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되었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라, 견뎌라.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박해도 잘 견디고 또 부지런하고 또 이단이 굉장히 극심했던 그 당시에는 그 철학적인 사조가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 사조가 교회 안에도 침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과 육을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그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 버립니다. 이러한 그 철학적 사조가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죠. 이 니골라당이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몸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순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서 오셨지 육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분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론을 왜곡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것을 부정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 어떤 도덕 방임주의로 간다거나 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잘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금욕주의로 간다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신앙이 잘못되면은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인 방종으로도 왜요? 육체는 이미 더러운 거니까 이것은 그냥 쓰다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막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도 영으로 오셨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그 철학적인 그런 사조들이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왜곡된 신앙으로 교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제 막 이러한 무질서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이나 영지주의를 이제 배격했던,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싸움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인 것들을 이제 강조했겠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박해도 잘 견디고 또 부지런하고 또 이단들을 잘 배격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의 감동을 잃어버린 거죠. 참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사랑을 수고도 하고 또 어떤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그것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하면서도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정말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이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은 동년의 얀면과도 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랑하지 않고서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사랑하지 않고서도 봉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첫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모든 동기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몸으로 주님께서 오신 거죠. 신앙생활도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또 말씀도 그죠? 이제 공부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과 우상 숭배를 막 싸우고 막 하다 보니까 이 교리를 지켜가기 위한 이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이제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 그걸로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는 경향도 많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두 가지 속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법과 질서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서 주님은 판단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딱 우리를 판단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 앞에서 온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판단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거기에 더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법과 질서를 지켜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때론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고 그러나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박해도 견디고 부지런하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잘 믿음을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도 사랑 없이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랑하지 않고서 봉사하고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사랑에 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것은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무서운 경고가 없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닫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세워져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든든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촛대를 옮겨진 교회가 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별을 붙들고 이 교회 사회로 운행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기고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교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서 교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전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싸우고 이겨서 승리하는 교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신 말씀 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서 교회처럼 하나님 또 칭찬받지만 또 책망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공의를 따라서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 든든히 소중하게 하옵소서. 옮겨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문 닫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린 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